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그렇게 꿀송이 같을 때 어느 날 여기 와서 딱 걸렸는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보면은 내가 여기요. 일어나서 바깥에 나갔다 와도 여기고 한 100일 정도 붙들려 있었어요. 여기에 100일 정도. 한 번은 두렵고 떨리거든요. 왜 그러시는데 도대체. 그리고서 계속 성경을 보겠다고 엎드려 있는데 읽다고 도로 여기야.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또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신비주의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그렇게 산울이 이렇게 두르고 있어. 산울이 뺑 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조드락하니 올라온 동네가 있고, 그 동네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고즈넉하니 참 이뻐요. 동네가 산울도 삥 둘러있는 것이고 울타리 하는 것 같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모습이다? 집집마다의 담과 담 사이가, 집과 집 사이가 돌담처럼 쳐져 있는 것이 뭐라고? 억새들이 억새가 어떤 데에 나요? 황폐한 데에 나요. 억새 풀나기는 다른 잡초 아예 나기를 못해요. 완전히 황폐한 데, 아무것도 못 사는데. 억새 뿌리 있는 데는 쥐도 못 들어가. 꽉 쩔어서. 그렇게 생기는데 꽉 쩔어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 그런 동네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저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다가 그 환상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 뒤로 여러 차례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인지, 나를 보낼 띠인지, 아니면 그것을 왜 보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묻다가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다른 목적 때문에 이제는 21일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20날째 되던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회천년이라 그러셔요. 회천년. 그래서 21일을 채우고 집에 와서 인터넷 지도를 딱 열어가지고 회천년을 찾으니까 전라남도 보성에 있어요. 전라남도 보성에 한 군데 있다고. 회천년이 천안에서 거기까지 봉고차를 끌고 가는데 6시간 반이 걸려요. 6시간 반을 달려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고? 보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식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을 갖고 다닐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기 갔다 오는 동안 자동적으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가서 해천년이라고 하는 데는 샅샅이 지졌는데 그런 풍경을 보지를 못했어. 찾지를 못한 거예요. 비슷한 데를 찾아서 보면 해천년이 아니고. 그러다가 기도를 해봐도 안 알려주시고 답이 없어.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 연구처럼 걸린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또 가서 그것을 찾았어요.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풍경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동네로 들어가 봤더니 그 동네 담이 환상 중에서는 무엇을 봤어요? 억새가 꽉 쪄는 모습을 봤는데 그 동네를 들어갔더니 돌담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많이 사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집이야. 다. 영이 빈집이야. 영적으로 사람은 돌아다녔는데 빈집이야. 이상하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3명이 갔는데 아무 말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안 맞다라고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동네를 쳐다보고 있는 곳에 낡은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더니 어머나 내가 환상 중에 봤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그 동네는 다시 그 교회에서 쳐다보니까 똑같은 거야.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가서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현관문은 뜯겨져 나갔고 화장실은 문이 없어지고 다 털려있는 상태고 목사가 사는 사택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갖고 벽도 허물어지고 막 이런 상태로 완전히 황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를 해봐도 눈물도 안 나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여기가 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지금은 폐교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폐교를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교회가 땅은 아직도 그 교회 성도로 섬기고 있는 집사의 것이고 건물만 교회가 이제 땅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사면 좋을 텐데 교회가 왜 그랬나는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 교회가 퇴락되니까 그 교회를 버리고 폐교된 학교로 교회가 이사를 갔고 가서 그 교회 목사도 다 만나보고 했는데 답이 네가 무슨 신령한 거라고 하나 까불어 이놈아, 딱 이런 뜻이야.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에스겔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오죽하면 책망의 말을 입에 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이미 패악한 자들은 하나님 버린다는 뜻이에요.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지 폐역에서 아직 못 쓰게 생긴 것한테는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는 너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를 위해서는 너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면서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말이 왔다 구름 확 들어갔고 아이고 이게 못났네 2번이나. 근데 불쌍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무조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딸 당시에 47년 전에 그때 내가 거기 갔을 때 47년 전에 그 동네 그 옆에 좀 꽤 걸어서 정말 예배하러 가려고 하면 꼭두 새벽에 출발해서 걸어가야 되는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 동네가 빤히 보이는 데서 교회를 짓는데 그 동네를 위해서 또 그 앞에 바다를 위해서 등량만이거든 거기가 바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배 타고 나가서 남편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또 온 동네 태어나는 자녀들 주님 안에서 사랑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가장 넉넉하게 동네 집에 한 채도 안 보이는 집이 없는 그곳에다가 교회를 줬어요. 어떻게 줬어? 거기는 큰 물이 없기 때문에 모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냇물 내려가 이제 바다에 가서 모래를 퍼가지고 물 조금 찔찔찔찔 흐르는 데 와서 그 모래를 헹궈서 세면이로 브로커를 찍어서 쌓아 올린 엄마들이 누나들이 머리도 전부 다 그 모래를 터날라서 이어날라서 지은 함석기분에 그 교회가 낡았다고 놓고 떠나가는 놈이나 고쳐 허비겠다고 하지 않는 놈이나 똑같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가서 봤는데요. 그걸 왜 보게 했는데요. 하고서 엎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라면 누구예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조금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여. 책임지기 싫다고 다 내버려 놓고 딴 데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받은 게 구속사예요. 그러면 아버지 일을 할 테니까 저한테 성도 100명만 주시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밥을 굶었냐? 아니요, 금식은 했어도 굶지는 않았대요. 그럼 옷을 못 입었냐? 아닌데요. 갈 길을 못 갔냐? 아닌데요. 쓸 돈을 못 썼냐? 아닌데요. 남는 건 없었어도 항상 없어서 못 써본 적은 없어. 가야 될 때 못 가본 적 없고 서너 가지를 물으실 때 아니요 아니요 아니었더니 왜 그런지 왜 말이 많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도 100명을 양육하는 것보다 목사 한 사람을 깨워서 일으켜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나한테는 더 큰일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따질 거 없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알았어요 하고 이제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은 안 변해요. 지네가 배운 것이 있어서 머릿속 안에 그런 게 있는데 절대로 비우지 않지. 근데 누가 변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변해.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은 머릿속에 든 게 있다 없다? 없어. 항상 시키는 대로 보내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종이지 지 생각대로 이렇게 내두르는 종이 아니고 그냥 목사야. 그것들. 우리가 그냥 듣기 좋아서 해주는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부흥단 이렇게 이끌고 있으면서 다른 강단에 올라가서 사회 보는 사람들이 된소리 안 된 소리 하는 것이 보기 싫어갖고 내가 다 원천 차단하려고 내가 단에 올라가서 사회 보고 나도 힘들었고 사회 보고 앞에 앉아서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거 앞에서 단도리 하느라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이러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딴짓 못하도록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관리해가면서 부흥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어차피 죄 가운데 빠질 거 알고 계셨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뭐다? 그게 성경이거든.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가득 차면 정말 하나님 말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쉬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우리가 공중에 내와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스리라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 근데 거기서 따져.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율법은 지 생각대로 따라가면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음이고 똑같은 글자 하나도 안 틀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따져요. 누구 따라서? 신학자들 따라서. 신학도 필요하겠거니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의 종들이잖아요.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면 내 생각을 내버리고 내 지식 내버리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어떤 일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어차피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보시고서 너 아닌지 하고 끝인데. 그래놓고 어떻게 내 생각 말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는 할 수 없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하게 하시려면 다 분별하게 하시고 다 따져보실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내실 때 따지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해서 앞에서 서는 시설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따지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하고 넘기게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 마귀한테 넘기지. 그럼 마귀가 그때부터 젖기 시작하면은 형편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돌아오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모르고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네 교회에서 그 예고 강사를 모셔서 성회를 한다고 목사님 한번 다녀가세요. 카톡을 보냈길래 그냥 모름새하고 있는 건 그래서 목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내가 가봤더니 내가 볼 때 안 목사인데 내가 볼 때 안 목사예요. 근데 그 와서 거기서 그 사역을 하겠다고 한동안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꽤 모이더라고. 사람들이 꽤 모여. 내가 볼 때는 저건 목사가 아니오. 그거 딱 쳐다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놓고서 그냥 얼른 나왔어. 예쁘게 헌금복도 써서 딱 갖고 있거든. 담임 목사한테 이따 우리 목사님이 그냥 가져. 저기 올리지 말고 그냥 가져. 목사님 재단에 드린 것이니까 저기다 올리지 마. 저 사람이 축복하는 듣기 싫으니까 가져. 그러고서는 그냥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이 신유사역이 대단해요. 신유사가 대단한데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서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이 꼴끔꼴끔 잘 걸어다니고 막 나섰어. 뭐가 나섰네 막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동안에 기도받고 움직일 때는 나섰는데 문 열고 딱 나가면 도로 쩔뚝배기요. 그 뭐야? 이 순간 또 와야 돼. 똑같은 현장이 또 나타난다 이거. 그럼 사기지. 사람이 사기 쳤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먹어. 얼마나 불쌍해. 그런 사람들은 앞에 이제 기도해줘도 그 사람이 영광으로 떨어지지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 냅두고 내가 피해.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불쌍해. 근데 기도를 해줄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 왜 기도하면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니까 일어나서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야. 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사명한다 위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한테가 저가 악인인데 그 사람한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나를 보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 꽉 찼지. 나는 가서 말도 붙이지 못할 만큼 그는 신학적으로 달달달달 하는 사람이 이 벌리면 몇 시간이라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잘못한다고 자라라고 말을 권면을 해주면 그거 듣습니까? 안 들어요. 너나 잘해. 제일 잘 대접받는 게 너나 잘해요. 안 그러면 거기 핵 들이고 쳐다도 안 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니까 가서 해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 차례 겪었어요, 그런 거를. 그래 놓고 그가 반응 딱 보면서 돌아서서 나는 했어요 하고 막 나는 했어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전도해봤자 헛일이겠다 싶은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감동을 주시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제가 겪어봐도 알아요. 제가 겪어봐도 알아요. 내 생각 내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아멘. 없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의 씨를 딱 전해줬는데 그가 받아서 심건 안 심건은 그 사람의 일이요. 아멘. 그 사람의 일이요. 그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옷에 붙어서 자기네 정말 뜰방 밑에 하나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생명나무가 자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이거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 입이 필요해서 보낸 거예요. 입이. 그럼 내 입 갖다 쓰시겠다고 할 때 드려야지. 왜? 주인이 쓰겠다고 할 때 종놈이고. 꼭 종놈만 그런 거 아니고 종년도 그래요. 주여.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안에서 자란 생명나무가 아멘. 열매가 10이 열릴지 20이 열릴지 100이 열릴지 우리는 모른다. 아멘. 그 사람이 전한 또다시 가서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아멘.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불순종하고 안 했단 말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왜 그때 하라고 난 안 했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밥 안 먹는다고 세게 떠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어요. 아멘. 기도 말씀도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내 주님이 맞거든. 내 입술 꼭 여기다가 말씀 담아주세요. 엎드려야 돼. 아멘. 그분이 풀어주기 전에는 아니 세상 지식으로 가나 어느 못 오겠어. 그러나 내가 내 지식으로 가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도 생명에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쭉정이고 바람결에 날리는 번데기인데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도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느 것을 하든지 명령이 있을 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판단해서 행하고 안 행하고 해서 그 대상자가 생명이 되고 오든지 못 오든지 거기에 대한 값을 나한테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뼈에 새겨지도록 아멘. 정말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계속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니 읽어져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저한테 신경 있는 거는 뭐라고요? 하라고 하면 해.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하라고 할 때 해. 하라고 하면 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없어요. 가면 무조건 가는 거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 가 있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진행각대로 갔을지언정이라도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갔잖아.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으면 아비의 집에서 오는 각시까지 다 놓고 혼자서 하나님 지팡이 들고 갈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우리 쭈뼛쭈뼛 가야 돼. 빈목적으로 그냥 가야 돼. 근데 모든 재산과 각시하고 조카까지 몽땅 다 끓이고 종들까지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 숫자가 100명 훨씬 넘는 거예요.
명뿐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가병만 318명, 17명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1000명도 넘는 숫자야. 그러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보가 잘 돼 있고 계산기가 좋을 때도 사람이 7, 80명만 돼도 교회가 경영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계산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컴퓨터 더더구나 없었지.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 내 보내심에 제대로 순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럴 때 그것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그것을 단속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힘세는 들이 안 때리는 들만 골라서 도망다니다가 보니까 엉뚱한 데까지 가 있고 엉뚱한 데까지 가 있다는 건 뭐 영이 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 좀 안 들리는 데까지 하나님 모습 보이지 않는 데까지 흘러가 있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깜짝 놀라 정신 차리고서 그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잘못했다고 회개의 단을 쌓은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단을 쌓았더라고요. 이 회개라는 글자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맨 처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맨 처음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하는 사람, 제약의 모든 자리, 자기의 의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노아가 내가 팁 줄게, 팁. 노아가 뭐를 잘했는지 아세요? 왜 당대의 의인일까요? 노아가 잘한 거는 남자로서 여자한테 장가간 것밖에 없어. 여자한테 장가가서 자식을 셋이나 낳고 그 셋 자식이 또 나가서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이게 의예요. 오늘날 코로나 이거 왜 생겼는지 아세요?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 이거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인구정책이에요. 인구정책. 코로나 백신 맞으면 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또 어린 유아 여성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생식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표 안 나게 사람 수를 줄이는 거예요. 왜? 위에서 권세 가진 놈들이 이렇게 딱 보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그 녀석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네들이 가졌지만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자기네가 살고 있어요 현재. 근데 사람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 수 있어. 옛날에 종교개혁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언제 또 예수님 재림하셔갖고 자기들한테 지팡이를 휘둘러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 짓을 한 거예요. 사람 손을 뚫기 위해서 진행한 권세를 잡기 위해서 어디서 열심히 예방접종을 맞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맞아요. 잘 사는 나라는 니꼬로 딱 하고 나면 많이 배운 동네, 많이 배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잘 사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문지렁이들은 100명을 낳아도 소용없어. 힘이, 능력이 없을게. 세상을 갖고 능력이 없어. 잘 사는 사람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행사할 수 있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암만 많이 나도 빵이에요. 1년에 2씩 난다고 해도 그것들은 헛일이다 이거예요. 사람들 보고 그렇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나도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배운 사람.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흑인이라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 땅에서 우리는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맛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세상 것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요즘에 우리 사모를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다닐 수가 없어. 나 사역하는 거 버티겠다고 자기가 내가 돌아다니는 거 쓰는 게 얼마인데
자기가 뭐 자기네도 벌어서 돼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벌러댕기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아 틀려 맞대. 자기가 봐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맞대.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굶길까? 옷 돌아다니게 할까? 옷을 못 입게 할까? 그런 못 쓰게 할까? 왜 당신이 그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섬기려면 나나 넘겨.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안 되면 하나님 방식이지 내 방식이 아니오. 한번 해봐. 그래서 전주를 간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전주 가서 3년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다 살고 거기 가서는 아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2년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인대. 아멘. 이제 목사님만 섬기게 하고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엎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천안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천안에서 교회를 주고서 올라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주지를 않고 그냥 올라가라네. 차례로 돌아다녀도 나오지를 않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자기가 재주를 키워서 천안으로 이사를 왔어요. 자기 생각대로 잘 돼서 그렇게 재주를 키웠던 것이 우리 재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되는 싹을 봤으니까 하면 된다. 하면 되겠지. 그런데 내가 해준 말이 그 사람이 우리 사무가 나랑 지금 사는 지가 42년이에요. 1980년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해서 43년인데 수술대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 가서 딱 누운 것이 17번이에요. 아팠다 일어나서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지금 그 사람도 참 대단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가 아파서 살림을 들어먹은 것이 한 2번째요. 근데도 단 한 번도 내가 구박을 해본 적이 없어. 심지어는 너라고 해본 적도 없어.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결혼 상대자를 딱 정하기 전에는 함부로 했었어요. 함부로 했었는데 내 친구 녀석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재현아 왜? 넌 막 그에다 버리고 죄 받아. 그러는 거요. 이거 죄 받으면 안 되잖아. 알았다. 이거 버린다 안 버린다 말도 안 하고 알았다. 그리고 내 속으로 저 사람이 내 각신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저 말을 하는 거야.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부부가 살면서 화가 안 나겠어. 화가 나면 존댓말을 깍듯이 해. 존댓말을 깍듯이 하면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런데도 화가 난다. 나가 그냥 앞에 쳐다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면서 배기 싫은 걸 정말 배기 싫으면 돌멩이를 하나 걷어차면 내 발가락만 아프고 그러고서 생각을 하면서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나? 결국 내 욕심 때문에 화나는 거야. 그가 나일 수는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도 내 생각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손찌검이라도 한번 하면 누구 손해요? 내 손에. 내 손해요. 100%요. 살림을 부시면 내 돈 주고 사야 돼. 어차피 갖고 있었던 거는 또 있어야 돼. 또 사게 돼. 부시면 누구 손해나? 내 손해지. 아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갔어.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먼 데서 있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집에서 내 각시한테 함부로 하고 험하게 하면 내 각시가 나가서 나한테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당해요. 내가 함부로 하면 그 각시는 밖에 나가서 똑같이 당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반드시 새게끔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갈 때 나를 쳐다본 내 각시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작대기가 그 애편에 서방이 되네. 아이고 새끼 꼬라고는 이렇게 말을 해. 나는 아무 주고받는 것도 없이 괜히 새끼가 되고 조작대기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집에서 각시를 잘 섬기잖아. 남자나 여자나 자리 딱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야 돼. 내가 잘 섬기고 대우를 해주면 밖에 나가서 이 양반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야. 맞습니다. 어디 가서도 여사님 소리를 듣지 아줌마 소리를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아까랑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뭐라 그래? 아우 저 선생님이 저분이 그 여사님 배우자시라면서 박간 양반이라 하면서 괜히 먼지서 앉아있으면서 앉았던 자리에 헛떡이라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준다고. 그럼 누가 이분이요? 나 이분이지.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겼더니 내 짝대게 해주신 그 아내를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값은 나한테 돌아온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도 동일한 이치다. 아멘. 하나님께 내게 기회 주시고 달려가라는 그 사명길에서 내가 내 생각 접어놓고 순종한다면 그 열매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아멘. 받으려고 아등바등 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 노래만 그런 거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이러잖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깨진 소리가. 왜 나는 사랑하는데 당신은 안 사랑하는겨? 지가 껍데기로만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는. 놓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놓고 강자를 부른다면 뒤로 돌아오는 것은 뭐다? 당장 타이어를 돌아가면 가만 빡킹하는 소리가 빡킹하고 헛박자 하는 거예요. 결국 깨지게 돼 있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복음은 명령이에요. 아멘. 바꿀 수 없고 어길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뭐 달랐다고 뭐를 한다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도 그 말씀대로 따라갔잖아요. 아멘. 응?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아요? 아니요.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손톱 밑을 가시로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게 아플 수 있도록 만드시니까 예수님이. 주여.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 아시는데도 그 길을 갔어요. 그러면 왜? 주여.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일수록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갔더니 아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모든 입술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그 입술로 주라 부르니 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팔아서 딴소리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신명에 들어가서 다 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한 발짝 앞서가지고 하요. 아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만들어내는 놈들이 누구다? 교황청이에요. 교황청. 에볼라 바이러스, 또 에볼라 말고 또 뭐 있지? 에이즈. 어? 그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이 생긴 바이러스예요. 그 짓들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철저하게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걸리면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고 해열제밖에 안 줬던 거예요. 항생제 맞으면 대번나서요. 맞아요. 맞아요. 항생제 맞으면 대번나서 코로나.
나죠. 막 난리를 치면 그때도 나죠. 난리 치는 사람만 나죠. 제가 그렇게 항생제 받고 나섰잖아요. 13일 동안 병원에 붙잡고 있었어, 저도. 점점 나빠져. 그리고 지네가 와서 균 갖다 땅에 균 또 집어넣어가지고서는 뭐 생체 치료 같은 소리 하고 하니까. 뭐? 수동 생체 치료? 말도 어려워. 그렇다는 확신을 제가 얻은 것이 나는 남자고 나이가 70인데 갖다가 집어넣고 그 짓을 해봤다? 어떻게? 나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 내가 지금 18살 먹은 아가씨한테 장애 갈 거 아니잖아. 자신 갈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그 짓을 해? 그러다가 보니까 영 흉악해서 의사가 회진 전화를 했길래 왜 염증인데 폐렴인데 왜 항생제 주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는 정책적으로 항생제 처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소리요? 염증이 바이러스 염증인데 왜 항생제 처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나갈게요. 나가서 내가 일반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받고 내가 나중에 되겠으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처방해 드릴게요. 왜 처방받으니까 이틀이 딱 나거든.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퇴원할 때 의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그때 역시 전화로만 얘기를 한 것인데 6개월 있다가 대학병원에 가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6개월 있다가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러 가니까 하는 것이 뭐밖에 안 하니까 폐기능 검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폐기능이? 내가 50살 그때쯤에서 56살 때인가? 48살 때인가? 그때 폐기능 폐암에 걸렸다가 내가 살아났거든? 폐가 이만큼 남았었어. 다 사과가 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툭 하고 한번 불어주니까 헐랑 다 날라가. 그래서 이렇게 멀쩡해. 참 은혜. 그때 나섰을 때 폐활량 검사를, 폐기능 검사를 한 거하고 이번에 코로나 걸렸다가 나섰을 때 폐기능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폐활량이 더 커졌어. 아멘. 이게 뭐야? 그런데 그러면서 더 좋아졌네요. 저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렇게 칭찬해줘서 좋다고 이제 나는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선생님 분명히 나한테 여기로 가라고 한 그 실병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체 검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돈 많아요? 왜요? 비싸다는 거. 하나만 하는 것을 왜 하냐 이거요. 하나만 하는 것을. 코로나는 처음부터 사기고 처음부터 가짜고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놓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면서 증명서를 하나 해줬어. 코로나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증명서를 해주니까 아무데나 다 가도 돼. 그걸 가지고 가서 시청에 가서 증명을 또 받으래. 그래서 시청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시청에서 오실 거 없어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화기에다가 그 증명을 딱 받아갖고 아무데나 갖다 베이기만 하고 다 통과하는 거야. 뭐야? 처음부터 사기였었고 처음부터 진행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만 고생시키고 뭐했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용으로 다녔었던 거예요. 다 누구의 역사예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누가 앞서서 널뛰고 놀았어? 주여.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 앞에 가서 응?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에 19명 얘기하겠다고 하고 나온 새끼들이 이게 목사예요? 주여.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아이고 주여 주여. 아니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나오라 말씀하셨어. 아멘.
우리가 딴소리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지키려 내가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줬는데 너희가 자꾸 딴소리 하니까 이리 와봐 변론 한번 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주여. 그런데 그 길을 성도들의 발걸음을 다 끊고 어떻게 하겠다고? 19명만 연대하겠다. 이런. 이건 여기니까 하면 안 돼.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것대로 주여.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으세요. 아멘. 찾으세요. 사람이 생각할 때 좋아서는 안 돼요. 아멘.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오살리를 갔어요. 오살리를 기도가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차를 끌고 출발을 했는데 오살리까지 갔거든요. 그날 저녁 시간 돼서 거기 성전 대성전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주최 측 포함해서 61명이에요. 그 성전에 61명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주자까지 포함해서 사회 본다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해서 정말 옥장이 무너지고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비워지게 하라고 하신 적 없잖아. 주여. 다 사람 탓이야. 다 사람 탓이야. 그때부터 이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았구나. 그 시간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성질 같은 거는 올라가서 귀퉁이를 한번 물려붙이고 싶더라고요. 이리와. 그냥 잡아서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어요. 그게 지금 그 큰 성전에 너 포함해서 61명이면 너 포함해서 61명인데 억울하지도 않냐? 아깝지도 않고 네 입술을 하나님 종이라며 얼마나 하나님 안타깝고 억울하겠어.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고 지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게 어떡하라고. 목사가 돼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나올 수는 없었고 헌금한다고 찬송 부르길래 그때 슬그머니 나와서 기도 부르러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음도 안 나와요. 목만 크게 쥐어서도 안 나와요. 잘못했어요. 주여. 저 사명 감당 못했네요. 앞으로 잘할게요. 아멘.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찾으실 만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아멘. 그 말씀만 하고 이 모습 보여주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오늘 부르셨으니 가겠습니다 하고서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목사님 그 팔각정 앞에 안디옥 성전인가 베들레헴 성전인가 거기 작은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임대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사람이 안 와서 그거를 임대해서 주기적으로 거기서 구석사람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뒤로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될까? 혼잣말로 여기서 하면 좋을 텐데요. 대답 말만 하고 아무 대답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오래 무릎을 꿇으라는 것인지 다른 데는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주거니 맞거니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려왔는데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사명한다고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말로 내 똥줄을 태워서 안 하고는 못 베기게끔 하시고 있는 역사가 이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아까도 식사하시면서 같이 말씀 나눴지만 내게 산을 넘기는 큰 말씀을 주셨으면 뭐해? 가서 전해서 듣고 아멘.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멘.
변화해야 돼. 변화되어져서 신율법자에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 아멘. 글자 한 자 안 틀린데 왜 그렇게 딴짓 쳐다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거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렇다면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서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악한 족속임이니라. 잘못하는 사람들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못하니까. 들을 사람들에게만 전하라고.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듣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패악한 자라고. 그들은 뭐다? 내가 다 이미 버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감동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 부를 때 내 속에서 감동이 북받쳐 올라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소리가 그 눈물이 흐르거든. 망설이지 마시고 흘리세요. 아멘. 그리고 인도하는 쪽에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아멘.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